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며 라마에 있던 그의 집에 그를 묻으니 다윗이 일어나서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는 갈멜에 있었으며 그 사람이 심히 창대하여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그가 갈멜에서 자기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갈이더라. 이 여인은 예심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 사람은 야비하고 행위들이 악하더라. 그는 갈렙의 집에 속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지금까지 또 보존해 주신 귀한 하나님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것을 먹고 또 잘 소화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자녀들로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땅에서 정말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강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앉아주시겠습니다. 사실 계속 이제 시리즈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고 보고 있는데요. 원래 그 본문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전체적인 본문은 에베소서 5장이고요. 5장 14절부터 17절이거든요. 거기 한번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에베소서 5장 접어두시고요.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아멘. 아멘. 네. 이제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실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뒤에 또 지혜로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이 주님께서 이 세상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사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혜로운 선택들 가운데 분노를 멈추는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을 우리 다윗의 예를 통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또 언제 화가 납니까? 여러분이 화가 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분노할 때, 아마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랬을 것입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마음속에서 약간 이렇게 요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짜놓은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될 때, 뭔가 이렇게 막히는 듯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게 되는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우리 그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게 됩니다. 분노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조차도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급기야는 그를 이해해주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특별한 분노가 따로 있습니다.
의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분노인데요. 내 자신이 주님의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정말 좋은 분노입니다. 근데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되가는 것을 볼 때 그때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위험한 분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를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이다 병을 막 이렇게 흔들면 처음에 한번 흔들 때는 뚜껑을 열어도 괜찮습니다. 칙 하고 말죠. 근데 한 번 흔들고요, 또 두 번 흔들고 세 번 흔들면 이제 큰일 납니다. 열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 잘 아시죠. 여러분, 분노는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한번 딱 흔들었을 때 이 분노가 날 때요, 멈춰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오늘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지혜로운 선택들을 우리 지금까지 봤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사였던 그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다윗은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일행들이, 그 600명의 일행들이. 근데 이제 그 기대고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제 그 600명은 다윗과 600명은 이제 거길 떠나서요,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전까지 도움을, 원조를 받았던 것이 끊겼어요. 그리고 이제 먹을 걸 찾아야 됩니다. 입을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다윗과 일행은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추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을 걸 찾아야 되는데 정말 이제 배가 고파서 정말 힘들 때가 됐습니다. 살 길이 정말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청년 10명을 불러서요, 저기 갈렙의 집에 속한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먹을 양식을 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전까지 나발의 집을 너무나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발의 집은 커가지고 농장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큰 땅을 또 소유하고 있었고요. 거기를 지켜주었습니다. 비록 배가 고팠지만 그것을 몰래 서리를 하든지, 그리고 다윗은 이제 왕으로 거의 그 차기 왕으로 다 소문이 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는 정말 강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요, 수백 명을 단칼에 한 번에 계속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들이 그 다윗 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나발의 그것을 수확물을 얼마든지 강탈할 수 있습니다. 뺏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고결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은 궁핍했지만 그렇게 나발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목자들도 그것을 너무나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들에 있으며 그들과 사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목자들이 다윗과 그 일행이 어떻게 자기들을 보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자들만 알았겠습니까? 자기들의 주인인 나발도 알았을 겁니다. 다윗은요, 혹시나 나발이 모를까봐 그 청년들을 보낼 때 청년들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라고 지시했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7절 볼까요?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이제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내내 잃어버린 것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으니 내 청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알려주리라. 그런즉 이 청년들이 내 눈에 호의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원하니 내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아멘. 여러분, 그 시기가요, 또 수확하는 시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발을 도와줬습니다. 그 수확하는 시기는요,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풍족한 때입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그런 때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분명히 자기가 원조를 받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600명분의 그 필요를 어느 정도라도 얻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발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먼저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25장 3절, 그 사람은 야비하고 행위들이 악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집에 속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믿기 어려운 한 가닥 실을 잡고 끝까지 붙잡고 믿고 나갔던 그런 의로움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지만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아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믿었던 그런 의로운 사람,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나이가 85세였지만 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을,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을 가가지고요 점령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여러분, 이런 갈렙의, 위대한 갈렙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갈렙을 따라가지 못했던, 심지어 갈렙과 반대 방향으로 나갔던 그런 야비한 사람이었다고 우리 여기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야비함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우리 25장 10절 볼까요? 10절, 11절.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이러할진대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발은 다윗에게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는 다윗을 믿고 왔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의 무지함을 가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렸고요. 심지어는 주인을 배반하는 종이라고 그는 빗대어서 말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사람을 내가 왜 도와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발의 야비함이었습니다. 그는 선을 갚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요, 확실치 않은 정황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다 가지고, 혹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의롭게 살았다는 걸 소문을 듣고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는 잘못된 정황들을 가지고 자신을, 그 선을 갚기를 감추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의롭게 사울을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24장에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사울의 편에 오히려 그가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요, 사울의 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올바른 것을 따르지 않고요, 그는 마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하신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세상을요.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 했습니까?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나발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을 호의호식하면서 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하게 대했던 나발에게 다윗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청년들이 그 나발의 단호히 거절하는 그 말에 한마디도 논쟁하지 않고요,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인 다윗에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년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장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각 자기 칼을 차니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거기서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물건들 옆에 머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같은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요. 누가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난 지금까지 잘해준 사람이 갑자기 나를 쳤다고 생각해요. 주먹으로 쳤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를 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선을 악으로 갚어? 이 몹쓸 사람 같으니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가 잘 돼 가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만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을 굴에서 만났을 때 잠깐 빼들었던 그 칼을, 그리고 그 칼을 빼들었을 때 양심이 찔렸어요. 양심이 그를 찔렀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옷을 베었는데도 그것에 양심을 찔렀습니다. 근데 그 칼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거리낌 없이 빼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일행에게 명령했습니다. 각각 자기 칼을 차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광야에서 이자가 가진 모든 소유를 지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었도다. 그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발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것을 다윗은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발의 목자들과 가축들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아무 쓸모없이 한 행동이라고 신속하게 빨리 단정을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해온 지혜로운 선택이 여기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또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뚜껑 열린 사이다 같이요, 뿜어져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조급하고 성급할 때가 있습니까? 왜 내가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나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정 내릴 때 착각합니다. 나는 많은 시간을 생각했다고 착각합니다. 심사숙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만큼 참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아멘.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여러분, 악에 대한 심판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거기 야고보서 5장 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아멘. 9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왜 목자를 두셨습니까? 왜 목자라는 권위를 두셨습니까? 목자를 통해서요, 주님의 양들이 서로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 그것을 일선에서요 보고 판단하도록, 그리고 길을 정해주도록, 질서를 정해주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 그것을 판단하고 길을 정하는 것을 양보해 드려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면서요 그것을 흔들지 마십시오. 계속 분노를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까지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고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면요 다윗이 누구까지 치려고 했는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정말 바른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놀라운 상이 예비되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400명까지도 칼을 차게 했습니다. 400명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400명까지도 같이 분노하게끔 만들었던 것. 그리고요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2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동틀 때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담에다 소변 보는 자를 하나라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는 나발뿐만 아니라요 담에다 소변 보는 사람들 아시죠? 담에다 소변 보는 사람 우리 경인이 알아요? 누구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요즘에 술 취한 사람, 술 취한 사람이 담에다. 그때는 딱히 이렇게 변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담에다 소변 볼 수 있는 사람은 남자밖에 없어요.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나발만이 아니라 다른 그 집에 나발의 집에 남자들 다 죽이겠다. 죄 없는 남자들까지 사람들까지 다 죽이겠다. 여러분 다윗의 분노는 극에 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분노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을 보고요 다윗 가지마 그렇게 하지마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야 라고 소리를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다윗에게 치면 안 됩니다. 내한테 쳐요. 내가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분노가 나는 부분 있습니까? 내 혼에게 외쳐야 됩니다. 내 혼아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이는 거야. 그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 분노 속에 마귀가 들어있습니다. 마귀가 그 분노를 가지고요 나를 죽이고요 내 팔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도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발이 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요 나발 옆에 이해심 많고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그 은인인 다윗과 그의 청년들에게 퉁명스럽고 예의 없고 아주 악하게 대하는 모습을 이 나발의 한 종이 봤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요 누구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비가일에게 달려갔습니다. 자기 여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17절 볼까요? 25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지 알아서 깊이 생각하소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안을 치려고 재앙이 결정되었나이다. 주인은 참으로 벨리알의 아들이므로 사람이 그에게 말도 할 수 없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혜로운 종과 같이 또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빨리 생각했습니다. 빨리. 뭡니까? 다윗에게 필요한 거는요, 지금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였습니다.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한 양식들을 빨리 실어서요, 수레에다가 싣고 그 수레를 먼저 출발시켰습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아비가일은 그 뒤를 이제 나귀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 19절에 거기 나오죠. 이에 아비가일이 급히 빵 200개와 포도즙 2부대와 이미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200덩이를 취하여 나귀들 위에 싣고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가라. 보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였으나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발은 벨리알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벨리알의 아들, 우리 벨리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네. 벨리알은요, 심지어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마귀입니다. 이미 결정을 마귀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영혼을 팔았다고 하잖아요. 마귀에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안 됩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서 이제 다윗이 오는 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곧장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살기를 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윗이 앞에 온 걸 보자마자 그럼 멀찍이서 벌써 내렸어요.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가가지고 얼굴을 대고요, 엎드리고 몸을 구부리고 땅에 숙였어요. 자신을 가장 낮은 처단 종으로 자기를 완전히 낮췄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열정적이면서도 효력 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24절부터 31절 말씀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4절 그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이 불법을 내게로 곧 내게로 돌리시고 원하오니 주의 여종이 주께서 듣는 데서 말하게 하시며 주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오니 내 주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나이다.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하오나 주의 여종이 나는 내 주께서 보내신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주께서 살아계심과 또 내 주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 주께서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주의 손으로 친히 원수 갚으시는 것을 주께서 막으셨사오니 이제 내 주의 원수들과 또 내 주께 악을 꾀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주의 여종이 이 복된 선물을 내 주께 가져왔사오니 내 주를 따르는 청년들에게 그것을 주게 하시고 원하건대 주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또 내 주의 평생 동안 내 주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다. 그럼에도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가서 내 주의 혼을 찾으려 하나 내 주의 혼은 주 곧 내 주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 묶음으로 묶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혼은 그분께서 무림매의 중간에서 던지듯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내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시리자로 임명하셨을 때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셨다든지 혹은 내 주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셨다든지 하는 이것이 내 주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리이다. 다만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내 주의 여종을 기억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말했습니까? 그녀는 남편의 행동이 그 어리석은
행동, 그 범법이 자기가 범한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발은 보복할 가치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에게 보복해봤자, 그를 죽여봤자 다윗 내 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끝으로요, 그는 아비갈은 자신의 확신을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떻게 대우하실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뭡니까? 다윗은 지금 뭐가 될 사람입니까?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이러시면 안 된다. 채통을 지키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대세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아비가일 그렇게 다윗을 신뢰할 수 있던 건 다윗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그는 아비가일은 같이 동조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보기 전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일어나는 분노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를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분노로 나를 비롯하여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분이 아니라면 분노를 멈춰야 됩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에게 잘못했다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잘못했고요, 나에게 잘못했다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갚았다면 나도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그렇게 되기 싫잖아요. 그렇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원하오니 내 주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니이다.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여러분, 우린 벨리알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야. 벨리알의 사람과 비슷하게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분노를 분노로 갚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발에게 먼저 분노한 것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나발이 먼저 분노했습니다. 그가 다윗의 청년들에게 칼을 쳐들고 너희들 죽이겠다, 빨리 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주인을 떠나 도망가는 배은망덕한 그에게 내 고기와 내 양식을 어떻게 줄 수가 있겠느냐? 그 마음에 벌써 부드럽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벌써 분노로 시작했던 겁니다. 분노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칼을 들고 막 치려고 하는 그런 분노가 표출되는 모습일 뿐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분노를 꽉 눌러서 그것들을 표출 안 되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이다를 흔들면 뚜껑이 열리죠. 열어야 터지겠지만, 여러분, 활화산 아시죠? 활화산은 계속 활동을 하는 화산인데, 하나님이 그 활화산의 밑에 있는 용암과 그런 에너지들을 막고 계시다가 손을 떼면 그것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과학자들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군요. 그럼 우리의 분노도 마찬가지. 우리의 분노 이거 우리가 누를 수가 없습니다.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멈춰야 됩니다. 분노를 멈춰야 됩니다.
그 지혜를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우리는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분노에 맞서서요, 같이 화를 내고 그 올무에 빠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24, 25절에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 길들을 배워 내 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염려하노라 하고 솔로몬이 아마 다윗의 그 경험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솔로몬도 그걸 후세들에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발 화내는 사람하고 같이 있지 말라. 그와 함께 사귀지 다니지 말라. 같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 생명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한국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이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 내 권고가 복이 있으며 또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이날 내가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그녀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발과 죄 없는 나발의 종들까지도 몰살하려는 그 행동에서 돌이켰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자기가 착각했던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아비가일의 그 지혜와 통찰력에, 영적인 통찰력에, 그 조언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종과 아비가일이 없었더라면 다윗은요, 왕이 되기도 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큰 오점을 남겼을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 됐더라도 그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의 책임은요, 일반 사람들의 책임과는 달랐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릅니다. 그 책임이 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기름 부음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성령님을 소유한 우리들 기름 부음 받을 자들. 우리의 삶은 달라요. 우리는 왕으로 다스릴 것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다스릴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요, 왕으로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흔들릴 거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분노가 치달을 때요, 조심해서요, 멈춥니다. 거기서 잠시 멈춥니다. 잠시 멈춰서요, 이거 누가 잘했든 누가 못했든 이거 시비를 가리지 말고 그냥 멈추는 거. 일단 멈추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일단 인내하겠다고, 인내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요. 인내해달라고. 인내하는 힘을 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이해 안 되도록 방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아비가일은 이제 헤어졌습니다. 다윗은 원조를 받은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도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와 보니까요, 아비가일이 남편을 보니까 아무 일도 없는 날, 하여튼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술을 마셨어요. 완전 인사불성이 됐어요. 그녀는 방금 전에 진짜 다 죽을 위험에 처했던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 아침 동이 텄을 때 그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어제 일어났던 일을 소상히 다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뒤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고하매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고.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마음이 죽어서요, 돌처럼 되었어요. 사실은 어제 내가 죽은 목숨이었구나. 예. 자기 어리석고 야비하고 그런 악한 행동으로 나만이 아니라 다 내 종들까지 다 죽을 뻔했구나.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받으면서요, 이 사람이 마음이 죽은 거는 하나의 혼수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쓰러진 겁니다. 기절한 거. 그리고 10일 동안 그 상태로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나발은 자신의 꾀로 야비하게 모은 재산 동전 하나, 밀 한 톨, 거기는 밀을 주시기 위해서 밀 한 톨도 갖고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를 보는 것은 심판석에서 그를 보게 될 겁니다. 그가 구원받고 갔다면, 근데 벨리알의 사람이었어요. 벨리알의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를 흰 왕자 심판석에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발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갚지 못한 그 복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발의 사악함이 자신의 머리 위로 돌아갔다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제약된 행동들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을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서 경고를 하십니다.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 우리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네,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여인이었지만 여인의 말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보상이요?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아내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입니다. 예? 좋은 아내는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지혜로운 순종으로 보상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예. 그런데요, 거기에 더해서요, 잘못한 우리 사람들에게 용서까지 해준다면요, 여러분, 더 큰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상,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라 했습니다. 보상.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보상 잃지 않고요, 하나도 잃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용서까지 나가요. 용서까지요. 용서한 마음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네, 나한테는 없지만 주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갈망만 있으면요, 주님께 갈망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십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지혜로운 선택을 해왔습니다. 오늘 잘못된 선택을 한번 하기도 했지만 긍휼의 주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아비가일을 보내셔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세요. 우리 각자의 삶에 그 분노를 멈출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안 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사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른 동기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인 주일학교 또 우리 학생들, 교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지 않는 말이 없습니다. 그 겉으로 나오는 모습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선생님들의 마음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분노와 화를 터뜨릴 수 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면 언제든지 긍휼의 마음보다 또한 죄악된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일단 시비를 따지기 전에 인내합시다. 참아야 됩니다. 참고요, 내 마음에 들끓고 있는 그 분노를 멈춥니다. 그리고 더 큰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다 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하는 겁니다.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다윗은 훗날 자신처럼 분노에 차 있을, 그리고 괴로움의 그 분노의 괴로움에 차 있을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런 후세들에게 그것에 대한 경각심과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편의 그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 시편 37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자매님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시작.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